우리는 아직도 이 코비드-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비즈니스가 조금씩 회복되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이 팬데믹 이후 시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게 문을 닫게 됐고요. 비행기가 운행을 하지 못하고 학교가 문을 닫고 스포츠가 다 멈춰버렸고 우리 교회도 지난 3개월 동안 오픈하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50절 말씀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음성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갑자기 닥친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2020년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소개가 되는 대표적인 그러한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의 핵심이 요한복음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영적 복음인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 인해 구원이 임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예수님을 보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또한 자신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지도자로만 생각하고 열광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아도 4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떠나게 하셨다. 제자들에게도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즉시 재촉해서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진 46절의 말씀 보니까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역시 무리를 떠나서 어디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랐던 사람이 정상에서 그 기쁨을 만끽하다가 얼어 죽었대요. 정상에 올라가면 빨리 사진만 찍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국기 걸고 사진만 찍고 내려와야 하는데 그 정상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정상은 누리는 장소가 아니라 잠시 기쁨을 누리고 내려와서 섬기는 장소예요. 정상은 섬기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쫓아 살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 그러면 잠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오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면 세상으로 밀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보낸 제자들은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 또 몰아쳤어요. 어찌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바다를 가고 있는데 왜 그 순간에 하필 큰 바람이 불까요? 안전해야지. 왜 그래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첫째로 예수님은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한다는. 성경을 보면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한 가지 큰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엔요 그 복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바다의 풍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45절에 재촉하사라고 하는 말은 단련하사 훈련하다 그런 말이에요. 제자들을 훈련하다.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의 승리 이후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고 보니까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볼 때 이런 장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시험을 봐야 공부를 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공부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시험은 고난처럼 느껴져요. 힘들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제자들이 뭘 받는다고요? 바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느 교회 성도가 직장도 좋고 또 교양도 좀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가정에 풍랑이 온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이 가정에 풍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건 훈련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빨리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약함이 강함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멘이시죠? 상황이 바뀌어요. 근데 그것을 훈련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하면 이 시험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해요. 48절 말씀 보니까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뭐예요? 힘겹게 노젓고 있다는. 바람이 지금 거꾸로 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를 젓고 있어요. 이 배가 앞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노를 저어도 이 배는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고됩니다. 좌절돼요. 그런데 그래도 이럴 때는 버티는 게 실력이고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이럴 때는 노를 저어가면서 버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모이기 어렵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잘 버티고 인내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잘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내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좀 벌어야 하는데 그 자리인 것 같을 때가 있고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을 것 같을 때가 있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노를 젓는 것. 노를 젓고 있으니까 그 정도라도 우리가 유지하는 거잖아요. 뒤로 밀려가면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 내리는데.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기 없으니까 그냥 가자 하고 철수한 게 아니라 그 밤에도 빈 그물을 계속해서 던졌다는 거예요. 괴로이 노젓는 모습으로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신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노를 젓는데 이 배는 오히려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자꾸 뒤로 가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종으로 팔리고 더 순종했는데 감옥까지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노를 젓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임계점. 무엇이죠?
물이 정확히 섭씨 100도에서 끓는데 섭씨 100도예요. 99도도 안 돼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1도를 더 끌어올리면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물이 끓는 거죠. 그때 물이 변화돼가지고 수증기가 돼요. 수증기가 되면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증기가 되는 거죠. 그 증기로 기계를 돌리고 공장을 돌리고 뭐 그랬던 것이죠. 믿음 생활에도 저는 임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임계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참을 만큼 참았다 한 그런 시점, 이 임계점이 다가온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의 사람은 불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거죠. 노를 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더 기도하셨죠, 여러분? 더 말씀 붙으셨죠, 여러분? 극복해야 되잖아요. 임계점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능력을 맛보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젓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한 번만 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임계점을 넘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나가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괴로이 노젓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계속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속 보고 계세요.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날 때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예상치 못한 풍랑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언제나 풍랑은 예고 없이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예고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없을 때 이 위기가 온 거예요. 하필이면 주님이 없을 때.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 뭘 보고 있을까요? 48절 말씀을 보니까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셨다고 하는 말은 힘들 때만 보셨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해서 보시고 그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일터에서 사람과 일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도, 종종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정말 마음이 요동칠 때에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도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로키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유명한 영화죠. 여러 시리즈가 나왔는데 저 1편이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왼손잡이 복서 로키 발보아, 유명한 배우죠. 로키예요. 그는 그 지역의 건달이었어요. 별로 매력이 없는 아마추어 복서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사랑에 빠져요. 아드리안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사랑을 하게 돼요. 아드리안. 비슷한 시기에 아폴로라고 하는 헤비급 챔피언이 이 지역에 와서 이벤트 경기를 해야 하는데 경기 상대로 누구를 할까 하다가 이 무명 복서 로키가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키는 정말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3회전 이내에 끝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쉬운 상대를 찾은 거예요. 반면에 이 로키는 세계 챔피언하고 경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막 이 훈련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음악 아시죠? 빠밤빰 빠밤빰 하면서 막 새벽을 깨우면서 달려가면서 혼자 막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마침내 경기가 벌어졌는데 이게 예상외로 접전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3회전 넘지 않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시합이 계속해서 서로 막 다운을 주고받고 하면서 15회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처절하게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 로키가 쓰러질 듯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챔피언도 쓰러져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고전을 합니다. 그러다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둘 다 지쳐가지고 경기가 끝났는데 주심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누가 이겼을까요?
로키 아니에요. 못 바꾸네요. 챔피언이 이겼어요. 주심이 챔피언의 손을 딱 들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챔피언이 이겨가지고 다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 로키가 이 사람은 승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관심이 없고요.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막 얼굴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고 앞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아드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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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리안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깥에 서 있다가 링 위로 뛰어오르잖아요. 뛰어 올라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아드리안, 아드리안 하면서 막 영화가 막 끝이 나는데요. 이 영화의 포인트가 뭘까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그날 로키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인 앞에서 그리고 내가 경기할 때 그 여인이 날 보고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버틴 거예요. 사랑의 힘이죠. 사랑. 로마서 8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사랑이에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 우리를 보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믿으시죠?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괴로이 노젓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계시다가 주님의 시간에 개입하십니다. 적절한 시간에 개입하셨어요. 48절 보니까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랬어요. 밤 4경쯤에 이때가 언제죠? 밤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해요. 밤 3시에서 6시 가장 어두울 때 아닙니까? 제자들은요 해질 무렵에 출발했어요. 초저녁에 출발했는데 이 시간이 됐으니까 밤새도록 제자들은 노를 젓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 시점에 그 절정의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보는 이의 입장에서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쓰러지기 직전의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때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피할 길을 예비하사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훈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유령이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다는 사탄이 장악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깊은 밤에 바다를 걸어오는 누군가를 봤을 때 깜짝 놀랐죠.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나다 그러면 나다. 내니 이 말은요. 내니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나서 모세가 궁금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뭐예요? 나다. 나는 나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나는 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뭐예요?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여기서 베드로의 기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까지 보세요. 이 적극적이고 모험심이 강했던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했죠? 와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죠. 배에서 내려서 그 물로 나갔어요. 그랬을 때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물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물을 걷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자, 14장 2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는 바다를 걸었는데, 물 위를 걸었는데 그 시선이 바람을 보고 물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소리를 지를 때는 물속으로 빠져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선이에요. 믿음은 시선이에요. 믿음은 관점이에요. 누구를 보고 걷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누구를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좀 누구를 보고 걸어가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뉴스를 많이 봅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떤 소식이 자꾸 들려오는가, 세상의 귀를 얼마나 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음성도 듣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도 바라보고 계시죠? 주님을 바라보는, 아니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어떤 자매가요, 결혼 전에 파혼이 돼가지고 큰 상처를 입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청년이었어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온 거예요. 상대가 너무 믿고 분해가지고 견딜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이 전적으로 상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충격을 받았대요. 나도 잘못했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인생의 광풍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그 교회 청년부에서 목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잘 해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왔어요. 떠났던 그 사람이에요? 그놈이에요. 떠났던 그 청년이 우리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자, 이 자매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섬겼더니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이 되는군요 하고 다시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와 다시 만나기를 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한 우리 교회, 우리 목장에 와서 그동안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자. 공동체 생활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내 길로 갈 테니까 당신이 와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청년이 순종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동체의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결혼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이 진짜 멋있을 때가 언제죠? 자기 믿음 가지고 똑바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게 신앙의 매력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극성을 떨어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힘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구하기보다 믿고 기적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믿고 기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52절을 보니까 인상 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연결하죠. 무슨 말이죠?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을 이기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진실된 믿음, 우리의 성실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